네,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지금 2차 사역 여행을 보고 있고요. 바울은 총 4차 사역 여행을 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2절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새 안식일에 걸쳐라고 말했죠. 이 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을 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였다. 지금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예수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8절.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며 대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면박하였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18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아볼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성경으로, 즉 구약 성경으로 증명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아주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대충 하기 때문에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충 공부하지 말고요. 확실한 성경 구절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자, 어떤 토론을 했느냐, 성경 가지고 3절에 나오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해석하고 제시해 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다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예표와 예언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새 안식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부활한다는 것을 해석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해석하고 제시해주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굽니까?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었죠. 그랬을 때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고 이제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 53장도 있지만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제 양을 죽여서 이제 출애굽할 때 문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 위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이 아라랏산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뱃속에서 나왔죠. 자, 이것은 주님이 3일 동안 이제
이제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아주 익숙해야 합니다. 4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이루어 그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찾았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자, 유대인들이 지금 야손의 집 막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찾았잖아요. 네. 왜 바울과 실라를 이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과 같이 막 찾고 있죠? 이런 저기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해석하고 계시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시기하고 지금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손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니까 바울의 친척이라고 나오네요. 바울의 친척. 예.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거기 없었다는 거죠. 6절, 그러나 그들이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시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외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여 행동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 누구죠? 바울. 네, 바울과 실라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온통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이 바울의 복음 전파와 같이 그 도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온통 뒤집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세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을 선동하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성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을 선동하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두목입니다. 이단의 좀.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에 대하여 악성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폭동을 선동하는 자라고 말하고 나사렛 이단, 예수를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두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말을 또 따랐고 또 많은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시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12절 15절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석방해 준다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 네, 이제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석방해 준다면 이제 총독님 가이사 친구가 아니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왕이죠? 예수님. 예수가 왕인가요? 가이사가 왕인가요? 지금 여기서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께서 왕이죠. 네,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1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소 라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네, 지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이제 아니, 대제사장들이 했잖아, 그죠? 예,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자, 이때 그 가이사는 세상 왕인 사탄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세상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왕인 사탄도 심판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모든 왕의 왕이시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몇 장? 19장 16절입니다. 찾아볼게요. 그분은 옷과 널적 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님의 주인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님의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왕의 왕. 아멘. 모든 주인의 주님.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바로 모든 왕, 즉 이 세상에 왕이 많죠. 뭐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뭐 인도, 러시아 다 있지만 그 모든 왕의 왕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네, 모든 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바로 모든 왕의 왕이시요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돌아와서 17장 8절. 그들이 이런 말을 듣던 무리와 시 관리들을 선동하였으나 시 관리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석방해 주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석방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 관리들이. 10절. 형제들이 즉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은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지 않았죠. 붙잡히지 않고 이제 형제들이 즉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즉시 보냈단 말은 아주 급박하게 그 유대인의 그 위험으로부터 바울과 실라를 이제 탈출한 겁니다. 탈출시켜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 베레아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제 유럽 땅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11절. 이곳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자,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어서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생각이 트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트였다라는 이제 이 단어가 노블이라고 썼어요. 노블. 그러니까 고상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현명하다, 편견이 없다, 뭐 이런 뜻이래요. 뭐 공정하다. 또 반대말로는 고집이 세다가 이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 않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픈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에게 메시지를 듣잖아요.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개요만 나오죠. 개요에다가 옆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 구절을 잘 안 찾아봐요. 물론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개요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어떤 말씀들은 반드시 근거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굳이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근거가 있구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교회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성경을 잘 몰라요. 아주 중요한 구절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목양하라고 할 때 성경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이 사역의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12절.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었다. 또한 상류층 헬라인 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와서 무리를 자극하고 선동하였다.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를 계속 전하기 때문에. 14절.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15절.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 준 뒤에 실라와 디모데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받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바울의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났단 말이죠. 바울을 아테네에 데려다 준 뒤에. 자,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 하면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보죠.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수도.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 여행해서 막 화살표가 많이 있는 그 지도입니다. 그 지도의 중간 약간 왼쪽에 보면은요, 그 마케도니아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마케도니아 바로 오른쪽 작은 곳은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쭉 밑으로 오면은 아가야가 있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오른쪽에 갱그레아가 있고 아테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아테네로 간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베레아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렇게 갔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간 겁니다. 먼 거리는. 네.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옛날에 이제 헬라라고 하죠.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이제 수도예요. 수도. 자, 15절에 1번 각주, 아테네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제국의 한 속주인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데 고대 세계에서 과학과 문학과 예술 방면의 개화의 중심지였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중심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 가장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가장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이 아테네가. 그래서 과학도 발달했고 문학, 예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아테네는 그 철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속에서 격분하였다. 아테네에 지금 뭐가 가득했죠? 우상. 우상. 네,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상들도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면요, 그 도시 어떤 십자가,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거의 없어요. 없고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집집마다. 네, 아주 그 문화가 발달한 곳일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 보니까 16의 1번 각주를 우상들이라는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문학. 읽으세요. 최고의 문화까지도 이 사람들이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모든 인류와 같이 그들 속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눈멀고 무지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잘못 택했다. 이제 우주와 그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경배해야 할 참된 대상을 알려주셨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제 깊이 뭔가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경배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우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이 속에서 격분했다. 이 말은 16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영. 이것은 바울의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주 영께서 내주하시며 그 영과 함께 행한다. 이러한 영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겼다. 이러한 영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우상 때문에 격분하였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지금 거듭날 때 우리의 어느 부분이 거듭났죠? 영. 네, 우리의 영에 그 영,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왔죠. 네. 자, 그 말이 어디 있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찾아볼게요. 진짜.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육체로 난 것은 육체,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그 6의 2번 각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언급된 그 영은 신성한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고 뒤에 언급된 영은 사람의 영, 곧 사람의 거듭난 영이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그 다음.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사람의 새 근원과 새 요소로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거듭날 때 이 그 영, 신성한 영이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영 안으로. 네,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왜 영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그 영, 생명 주는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밝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죠. 아멘. 네, 이거 왜 계시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건 복음을 전할 때건 간에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다만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안으로 즉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아멘.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요? 영. 영 영 안에서 안에서. 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신약은 이 두 영이 중요해요. 아주. 바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어디 안에 들어왔다고요? 사람의 우리 영 영 안에. 안에. 예,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로마서 8장 16절. 그 영께서 직접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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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께서 그 영-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영과 함께. 네, 앞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앞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즉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그 영이. 그 영이 뒤에 있는 우리의 영과 함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영이 지금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연합된 영이죠. 그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됐어요. 자, 17절 이제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7절.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 및 경건한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였고 또 날마다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변론하였다. 자, 두 장소에서 변론했네요. 첫 번째 장소는 회당, 두 번째는 광장입니다.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했고요. 광장에서는 그리스인, 그러니까 헬라인들과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 광장에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즉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철학자 나오죠. 누구죠?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네, 에피쿠로스 철학자하고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제 물질주의, 감각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보니까 어떤 그 범신론자들이에요. 이 범신론자란 말이 뭐냐 하면은 자연이 곧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의 어떤 섭리는 어떤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가 신이다 이런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8의 1번 각주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니요. 제노 에피쿠로스부터. 에피쿠로스. 이것 1번.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이었으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물질주의였다. 그들은 창조주와 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특히 먹고 마시는 일에서 그러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과 고린도 사람들에게 한 어떤 말들에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하고 고린도전서를 추가할 때 이걸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어쨌든 이제 에피쿠로 철학자들은 물질주의 또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 읽어볼게요. 각주. 미나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제노가 세운 철학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지배되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신의 뜻의 결과이므로 사람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격정과 슬픔과 기쁨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 범신론자들이었다. 그들은 최고의 선은 미덕이고 미덕은 혼에 주어진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어떤 말들에는 스토아 학파를 가리킨 것도 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모든 일들은 신의 뜻의 결과다 할 때 이 신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된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신의 뜻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신론자라는 말이 아까 말했지만 어떤 자연 현상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운명이다. 이런 운명 자체가 하나의 신이다.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였죠. 18절에 보니까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바울에게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아테네에는 철학적인 이런 사상이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우상들,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알죠? 그리스에 12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로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많은 우상들, 그 신들을 섬겼어요. 실제로 신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철학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철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우주는 무엇인가, 뭐 존재의 어떤 의미, 이런 거를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소크라테스,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많은 말장난 같은 것들,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명언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 자, 이런 철학자들과 함께 이제 바울이 논쟁을 벌였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철학자들에게 정답을 줘야 돼요. 정답이 뭐냐? 왜 사느냐,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우주가 왜 존재하느냐?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된 겁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온 우주의 의미고 인생의 의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죠?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네,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유명한 이제 명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타나시우스 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아타나시우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타나시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그 신학자들이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격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제가 그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할 때도 말했었고, 신격이 아니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란 말이죠. 경배 대상. 네,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다.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LA에 있으면은 한국에는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지만 신격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네,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철학자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철학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9절.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겠소?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디냐? 아주 오래되고 유서 깊은 아테네인들의 법정이 있는 장소래요. 그 법정이 있다는 말은 이곳에서 이제 그들은 어떤 그 종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 이러한 것들을 어떤 감독하기도 하고 뭐 재판하기도 하고 이런 장소래요. 그 19의 1번 각주, 아레오바고의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아테네에 있는 마르스 언덕. 이곳은 장엄하고 오래된 아테네 법정이 있던 자리였는데 그 법정에서는 가장 엄중한 종교 문제를 재판했다. 네, 이곳에 이제 바울을 데려갔다는 것은 바울의 전파가 아주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판별하는 거죠, 이들이. 20절. 그대는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소. 그러니까 생소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아멘.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 다른 데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자,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이들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많은 또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제단이 쓰여 있답니다. 이렇게 비석처럼. 거기에 이들이 막 경배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주인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들은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는다. 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든 그 제우스 신전처럼 그러한 신전에 하나님은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살지 않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사시죠, 지금? 우리 영안에 사십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 안에 사시죠, 우리의 영 안에. 아멘. 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성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죠? 고린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 16절입니다. 16절. 찾아보세요. 아멘. 먼저 산 사람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아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알지 못합니다. 못하느냐. 아멘. 아멘. 다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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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베소서 2장 21, 22. 어디요? 에베소서 2장. 21.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건축을 몸이니 만물 안에서 자,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21, 22절 다 함께.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에 있는 성전으로 아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처로 거처. 네,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우린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다시 돌아와서 25절. 또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주시죠. 아멘. 호흡을 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십니다. 네, 이러한 모든 만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고 있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섬기고 있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26절.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잠깐만요, 유언한테 말하고 가야지. 자, 한 사람에게서라고 할 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네, 아담이죠. 아담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셨죠. 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다. 이 살 시대. 우린 지금 2000년도에 살고 있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고려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찾도록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태어났죠. 하나님. 네, 하나님을 찾도록. 네,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어느 시대에 살지를.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 아니면 과거 어느 조선시대에 살지 정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사람마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거주할 경계. 우리 지금 LA 살고 있죠. 여기에 미국에 살게 된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욥기 14장 5절. 욥기 14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서 그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그가 넘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답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살지, 또 어느 시대에 살지, 이 모든 경계를 주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17절. 74편 17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경계, 이것을 다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 저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나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나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 우리의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수도 주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70, 80세 이렇게까지 사는데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아주 덧없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어떤 덧없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7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이렇게 정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는 거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28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인들은 우리도 그분의 족속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라는 것은 거듭난 믿는 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인들은 우리도 그분의 족속입니다 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네, 누가복음 3장 38절. 에노스, 셋, 아담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예수님의 계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도 그분의 족속입니다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믿지 않는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레이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8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28의 1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존재와 행동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행동하지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의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네, 잠깐 끊겼는데 잠깐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 안에 살고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된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라면 신성한 것을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금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아테네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돌 여기에 이런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뭘 새기고 아까 봤지만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러한 것도 새겨서 이러한 것을 경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셨지만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해라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통하여 할 때 지명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를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때 의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에서 11절. 8절부터요? 예,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게요, 다 같이.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받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그분께서 오시면이란 말은 이제 보혜사, 즉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면 이제 세상을 책망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 이 세 가지는 새 인격과 관련된다고 말했었죠.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죄는 아담과 관련됩니다. 아담.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 심판은 사탄.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받을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이제 받지 않게 된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했던 요한복음도 한번 보세요. 31절 했는데 지금 방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러한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이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계속 32절.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죠? 떠나갔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죠. 근데 이 말은 이제 바울의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무시한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 우리가 그대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의 깊게 뭔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떠나버린 겁니다. 예. 이제 이해했어요. 네, 다만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을 이렇게 들었어도 심각하게 어떤 주의 깊게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논쟁을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났습니다. 34절.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며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가 있었고 또 다마리라는 여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예,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믿었죠. 이렇게 바울과 함께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아주 심각하게 주의 깊게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믿었던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죠? 8시 36분. 네, 오늘 36.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19장 하겠습니다. 18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